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새벽에는 한 3시 반쯤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은 제가 세수만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만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추수감사절 때 저는 여러분의 초청을 받고 오후 예배 설교하러 여기에 올라섰습니다. 2014년 저는 면목동에 있는 옹달샘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동구에 있는 제 모교회 세수만 교회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주일 오후 예배 추수감사절 설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이곳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잘 준비했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날 여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설교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수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힘을 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여기에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우리 옹달샘 교회와 세수만 교회가 통합해서 제가 5년 동안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50회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세수만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정말 세수만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저를 다시 이 단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여기에서 설교하고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세수만 교회가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너를 다시 이 단에 세워서 5년 동안 섬기게 했는데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지난 5년 동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정말 원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원 없이 설교를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용감하게 설교하려고 애썼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때로 어떤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참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었고 때때로 어떤 메시지는 좀 이상하다,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만든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우리 교회 채무를 거의 다 갚을 수 있도록 우리 건축부장이신 이인성 장로님의 기도와 헌신으로 아마 금년이 되면 우리 세수만 교회 모든 채무가 다 없어지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장로님 그렇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39년의 세월 동안에 월세 교회를 면하게 해달라고 매월 300만 원 정도 세를 내는 교회, 그런 교회를 면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여러분 학수고대 하셨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 교회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곳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신, 하늘로 올라가신 분도 계시고, 교회를 떠나간 분도 계시고, 교회에 새로 온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 수는 말 그대로 하나도 늘지 않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주보를 30부씩 인쇄를 했습니다. 요새는 25부 인쇄를 합니다. 숫자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갔다가 주님이 정말 저를 여기다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이 강단에서 찬송을 부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에덴 동산이라면 여기서 생수의 샘물이 흘러가야 될 터인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치악산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고 계곡을 살피면서 정말 이 겨울인데 철철철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 꼭대기에 갔더니 그 산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골이 깊어야 시내가 생기는구나. 나무가 많아야 시냇물이 생기는구나. 물이 흐르려면 나무가 필요한데 큰 나무 한 그루만 있어서는 안 되고 크고 작은 나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숲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나무고 여러분도 나무고 우리 모두가 나무라면 우리 나무들이 한데 모여 있을 때 우리는 뿌리로 서로 맞닿게 됩니다. 어떤 뿌리는 옆에 나무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칭칭 얽히기도 하고, 어떤 뿌리는 옆에 나무가 뿌리를 닿으면은 아 뜨거워 또는 아 나하고 안 맞아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같이 붙어 있을 때 둘 사이에서 조금씩 정이 붙고 이해가 되고 하면서 다가가서 뿌리들이 얽히고 섞일 때 그곳에 드디어 물을 가둘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귀면 그 사람 사이에서는 조그만한 사랑의 샘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또 얽히면은 그 가운데는 물이 더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셋째 주일 선교주일로 정해서 두 분의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집사님이 내 선교헌금 봉투는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았습니다. 우리 아내 것도 있는데 왜 내 건 없느냐? 우리 부부는 따로 선교헌금을 내고 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 사랑이 모아져서 저 필리핀으로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선교의 사랑의 물길이 흐르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 나무 뿌리와 같이 얽혀 있는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우리들이 서로 사랑의 연습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정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이해가 흐르고 때때로는 갈등도 하고 하면서 우리는 서로 이해해가는 관계였습니다. 이제 빚도 탕감하고 이제 우리들이 5년 동안 사랑의 연습을 했으니 우리 새소망교회가 앞으로 더 사랑 가운데 사랑을 연습하고 하나됨을 연습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두 사람 세 사람이 우리 전체 교우들이 그 연습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샘물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 주신 그 모든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지난 5년간이 헛된 삶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동구의 표어는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 그런 게 있는 줄 모르셨죠? 우리 교회 표어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가 새 시대, 미래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루터기가 무엇입니까? 구루터기는 나무 밑둥이 잘린 나무를 말합니다. 구루터기는 한때 크고 우람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얼마나 그 가지가 무성한지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 가지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그늘에 지나가던 들짐승들도 쉬었다 가기도 하는 그런 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큰 나무에 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나무 밑둥이 큰 상처를 입고 잘려나간 것입니다. 나무는 큰 소리를 내면서 쓰러졌습니다. 그 나무에 깃들고 살던 새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나무 그늘에 쉬던 들짐승들은 구루터기를 보면서 멀찍이서 저 나무가 옛날에는 큰 나무였는데 지금은 밑동만 남아있구나. 그렇게 구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구루터기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때는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상처 입고 망가진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표어를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라고 한 이유는 우리 교회도 상처가 있고 슬픈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과거로부터 반성하고 새로운 지혜를 배웠습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를 오늘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의 전횡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주체는 목회자가 아니요 교회 공동체 전체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든 일은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다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담임 목사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좋은 신앙이다 그렇게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는 목회자는 목회 일에 전념을 하고 교회 운영은 교회의 대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교회를 한다 하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교인들의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운영위원회의 한 회원으로 참여하여 교회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더 체제를 갖추고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운 지혜는 율법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신앙,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율법주의적 신앙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다. 그런 생각 가운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시하는 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설득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으며 주도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배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베풀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에 저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일이 막히고 좌절되고 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가요? 왜 이런가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됩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다. 그것을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주어야 받고 give and take, 그 생각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고 먼저 용서해 주고 설령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실수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노라. 이제는 전보다 더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자기 앞에 있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운 것이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교제였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운 세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경륜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천하를 만드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자기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민의 아버지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소원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소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우리 과거의 실패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배워가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지혜를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뜻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내 자신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나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나의 인생을 맞춰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표어를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바라고 행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꿈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꿈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까닭도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온 땅을 비옥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그것은 시냇물로부터 온 것입니다. 시냇물은 계곡물에서 온 것입니다. 계곡물은 계곡에 있는 수많은 나무 숲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는 많은 온갖 종류의 나무들로 우거진 동산입니다. 그 동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충실한 대리인이 됐다면 하나님의 꿈대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오는 네 강이 온 세상을 생명으로 풍성한 땅이 되게 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꿈은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이 땅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샘물이 천하 만민에게 축복이 될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꿈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꿈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제시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호주 산불로 말미암아서 호주가 불타고 있었지요.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니까 이제는 물난리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야에 사막에 물을 내신다는 것은 흙바탕에 하나님이 한바탕 비를 쏟아내신다는 말이 아니고 이 메마른 사막에 옹기종기 나무들을 심고 그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고 그 숲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은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이 여러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며 들짐승들이 서로 옹기종기 어울려 살아가는 생태계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씨와 그리고 참된 마음가짐으로 더불어 살아갈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성동구 표어가 뭐라고 그랬죠?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 포용 도시.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꿈꾸시던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성동구의 표어도 완성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동네에서 외톨이로 살던 삭개오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친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만나서 함께 밥 먹고 서로 정답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대인 기피증으로 살던 여인도 치료해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합류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한센시병,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던 이 병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는 병 아닙니까? 그런 병자들 치료하셔서 동네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모델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생태계가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생태 공동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관해서 성경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는 그림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환상,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성취된다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그 도시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의 그림이 반복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진짜로 이제 온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 질병이 치료받는 세상,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요한은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까? 땅에 있는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도시 가운데 생명수강이 흐르고 그 도시 안에 생명나무가 우거져 있고 그 나뭇잎이 온 세상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고 하던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어디로요?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이 본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생명으로 가득한 생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든 세상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에덴으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모델로부터, 그리고 요한의 환상으로부터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즉 사람과 세상을 생명으로 회복시키고 그래서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한 공동체로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로부터 샘물이 솟아나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아라.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감당하듯이 예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가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 베드로는 나중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민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택하신 나라다. 원래 택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거룩한 백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너희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새로운 이스라엘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교회는 비록 작아도 겨자씨와 같아도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될 것이고, 그 교회는 누룩처럼 보이지 않아도 가죽 속에 있는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역동력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작지만 이런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고 그들에게 격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주고 이 꿈을 실현하라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할 대리인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잘 믿기지 않을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 교회가 온 세상에 축복이 되고 온 세상이 우리 교회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수의 강물이 우리 교회로부터 막 흘러서 시람과 타조도 여러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그런 꿈을 꾸기가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들은 사람 숫자와 규모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세상의 꿈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뭘 보지요? 숫자를 보고 학력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스펙 그런 걸 보지요.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배운 꿈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바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75세 불임 부부에게 많은 민족을 만들 그런 부부가 될 것을 그런 꿈을 주셨죠. 갈릴리 무지한 어부들에게는 온 천하 열방이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꿈을 주셨죠. 교회를 박해하던 핍박자 바울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너는 말이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될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람이야 하고 꿈을 주셨죠. 정말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바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독교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일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 하나님의 꿈에 감동된 사람들이 나가서 민들레올씨처럼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온 세상에 오늘까지 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우리가 됩시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가 바로 이렇게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곳이라는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만물이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남녀의 마음이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나요? 서로 사랑하면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어제 저희 부부가 집에 가는 길에 저희 아이들의 데이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데이트를 위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 먼 길을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쳤어 정말. 그게 어느 거리라고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미쳤지요. 그 마음속에 서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희들은 올해 결혼 30주년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했으면서 옛날 일을 다 까먹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친절하고 살갑게 대한다면 그 사이에는 충만함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은 아담과 노아에게 이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내 꿈이다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너희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게 내 꿈이다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거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교회가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우리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적은 무리라도. 그 다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뭘 받는다고요? 땅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땅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입니다. 왜 장세로부터 예비하셨을까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향하여 꿈꾸시던 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이 꿈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계획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예산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삭에게 하나님의 꿈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유업을 거절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 먹고 싶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유업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죠. 야곱이 물려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물려받아서 어떻게 했지요? 그 땅을 물려받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땅에서 이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스라엘이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래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라를 우리들이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에서는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나라를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상속자라고 부르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땅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들의 기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된다는 말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가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구루터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고 순이 자라서 마침내 다시 한번 거대하게 무성한 나무가 되고 떠났던 새들이 찾아오고 들의 짐승들이 그곳에서 그늘을 찾고 그리고 그 나무가 무성한 숲을 이룰 때 마침내 사막은 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오늘 설교를 덜 마쳤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만은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멋진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